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의 긴 연휴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던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 입은 자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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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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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하사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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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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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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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건만 오히려 그 이름에 먹칠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단 말하면서도 세상을 더 기대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83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 함께 오늘 공동기도문으로 역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립니다. 자국 이기주의로 무질서해진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비전을 제시하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마약과 폭력이 근절되게 하시고 미디어가 생명을 살리며 소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경쟁 교육이 아닌 공존 교육으로 전환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영적 질서를 되찾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창원 지역과 피조 세계 위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부흥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으니 주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 대한민국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이 황폐한 죄악된 세상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불의한 세상이지만 의의 나무가 꽃피게 될 그날을 위해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으면서 세상에 저항하는 운동이 예배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예배는 저항입니다. 마귀에게 저항하고 죄에 저항하고 그 저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수 이무진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을 초보 운전자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초보 운전자를 향해 막 붉은 신호등처럼 붉은 얼굴로 막 화를 내면서 길을 막 막아서고 멈추라고 하고 막 야단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푸른 빛이 이제 돌았으니 빨리 가라고, 너 왜 빨리 성공하지 않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취업하고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막 뒤에서 빵빵대며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불과 푸른 초록불 사이에서 이 노란불처럼 아주 얼굴이 샛노래지고 눈앞이 샛노란 빛만 보이는 거죠. 이게 뭐 내가 지금 느린 건지 빠른 건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게 이제 노란 신호등이고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과학 이론에 따르면 이 빨간색과 푸른색의 엄청난 외부적인 자극 또 스트레스가 임할 때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지요. 하지만 이때 평정심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성공의 길이 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의 뇌영상행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빨간색, 푸른색 막 이렇게 자극이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뇌파를 딱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뇌의 경계 경보를 알리는 편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큰일 났다, 위험이 닥치니까 조심해야 된다, 빨리 반응해라, 그러면서 막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신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냥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부류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극이 막 오는데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나 봤더니 이들은 평소에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1만 시간 이상 명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니까 막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평안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편도체에서 우리의 뇌에 보내는 위험의 경고는 한 5초에서 8초의 짧은 순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붉은색과 푸른색의 외부 자극 사이에서 짧은 노란색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이죠. 한 3초 정도 된대요, 노란색 신호등은. 근데 바로 이 노란색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 편도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본능적이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해 버리면서 분노를 폭발해 버리거나 혹은 인생을 비관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신호등의 구간에서 앞부분에 보면 전전두 피질이라고 있죠. 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전전두 피질이 어떤 명령을 하느냐, 너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너무 반응을 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대응해 라고 뇌가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자극 속에서도 반응이 아니라 잘 지켜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데 이렇게 전전도피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욥을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욥은 엄청난 고난으로 인생에 붉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야, 너 지금 죄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막 재촉하고 푸른색 등을 켜면서 빵빵대면서 너 왜 회개 안 해? 욥기는요 그 얘기입니다. 빨간색, 푸른색 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의 빨간색과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막 푸른 등이 들어와서 뒤에서 빵빵대는 얘기예요. 그 자극 속에서 욥은 지금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도체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눈앞이 지금 샛노래지는 상황에 들어간 거지요. 자, 이때 욥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욥은요, 붉은색, 푸른색의 신호등이 들어오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욥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하고 거룩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따지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이 재앙이 얼마나 그를 무게로 눌렀으면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계속 불쑥불쑥 막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따져 묻고 싶어서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서 소송을 좀 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나는 얼마든지 지금 나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재판정을 열 수 있도록 좀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조용히, 고상하게, 거룩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외부적인 자극으로 와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욥처럼 막 지금 어떻게 고상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죽겠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반항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한판 붙어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을 가지고 막 대적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앞에서 땡깡 부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남의 아빠한테 가가지고 남의 엄마 앞에 가가지고 막 땡깡 부리진 않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땡깡 부리잖아요. 왜요? 엄마 아빠는 내가 땡깡 부리면 나를 받아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는 거죠. 금쪽이가 따로 없어요. 이런 금쪽이 같은 욥의 태도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편도체에서 계속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너 빨리 반응해, 감정적으로 대체해, 막 폭발해버려. 그럴 때 여러분, 폭발하지 말고, 참지 말고 폭발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폭발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폭발해요?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만큼 넓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금쪽이가 돼도 괜찮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서 참지 말고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화도 내라는 것입니다. 반항하려면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요, 기도하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탄식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고 막 부르짖고 시작을 하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담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42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 종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뭐라 그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러면서 막 부르짖고 탄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있으면, 너무너무 어려우면 괜히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감정 폭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쏟아 놓으세요. 토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뇌과학자들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생성하는 원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기 전에 기도 딱 하잖아요. 그 기도가 중간에 시간을 딱 벌어주는 거예요. 여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뇌에 공간을 딱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평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를 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따져 묻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분노하십시오.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는 반드시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너무 참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이 탄식하고 호소하고 반항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서 재판정에 세워서 고소고발하려고 막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응답은 없고, 이리 보면 보일까 저리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분이 정말 듣고 계신지 안 드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 계신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반응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개입하시냐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의 기도에 개입하고 계신데 뭐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 인생길이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길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지금 얘한테 줘야 될 건 이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지금 꼭 필요해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닙니다. 욥의 죄 때문에 초래된 고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틀림없이 이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단련시킬 것이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올바로 갖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인을 찾는 원인론적 관점이 있고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이 있어요. 자, 고난을 원인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왜 하나님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지금 이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결과 지금 내게 이런 그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과거에 욥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또 자신의 죄든 자식의 죄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죄가 원인이 되어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라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원인이 죄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 악인 필망, 원인이 있으니까 이 고난이 닥친 거고, 죄가 원인 되어 고난이 닥친 거고, 이렇게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딱 하나의 법칙으로만 고난의 원인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 속에서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다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경영 속에서 오늘 내게 이 고난이 주어진 거라면 이걸 단지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라는 관점이란 이 법칙 하나만으로 고난의 이유를 확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 원리를 다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의 법칙 속에 가두어서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고난의 이유를 확증하고 그 해답도 너 그러니 회개해야 돼 라고 제시합니다. 원인이 잘못됐으니, 즉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자신이 겪는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 속에서 오늘 지금 내게 꼭 필요해서 주는 고난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 고난을 목적론적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뭔가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 속에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니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나를 잘 단련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정말 순금같이 아주 값진 하나님의 도구로 수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론적 관점입니다. 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 뽑아낸 금속 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정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련한 금속을 뜨거운 불에 불려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지금 욥의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이나 정련의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단단하게 자신을 훈련시켜 주셔서 순금처럼 값지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계획 속에서 오늘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적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틀림없이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고 이 고난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수민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본도시락 하셨잖아요. 이 본죽의 창업자인 최복희 대표님. 이분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문턱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니 부모님이 너 교회 안 다니면 결혼 못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얼마나 급했던지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곧바로 이제 24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철없던 24살. 결혼하자마자 보증금 100만 원에 월 5만 원짜리 월세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가난이라고 몰랐던 인생이 가난을 찌들어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 겪은 하나님의 첫 번째 단련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애기도 이제 낳고 애기도 먹여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막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리면 자존심 상해서 울고, 돈을 안 빌려주면 또 서러워서 울고, 그냥 그 시간은요,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 안 찾아다닐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래. 하나님만 의지할래.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도 없지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내 평생 베푸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통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다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복 받으려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녀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막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요. 남편이 화장품 대리점을 했는데 이게 자꾸 잘 돼가지고 전국에 400개의 대리점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단을 타고 강남으로 이사도 가고 이젠 개척교회 굳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 봉사할 이유가 없어. 그냥 처음에는 열심히 예배만 다녔는데 예배도 점점 소홀해지더니 남편이 골프채를 가져와가지고 어느 날 같이 골프 타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주일날 골프를 하러 다니면서 놀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단련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IMF. 하루아침에 빚더미로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요 빚쟁이가 되어서 막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녀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이건 일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둬놨어요. 정신병원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친구 회사에 남편이 자기와 같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약을 먹고 있고 정신병도 안 난 그 상황에서 그녀가 어쨌든 취직은 해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전도대원이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전도지를 놓고 간 거예요. 전도지를 그냥 무심코 딱 펼쳤는데 그 맨 앞장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같이 정신병으로 이렇게 좌절과 절망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전화에 이제 ARS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10분 동안 설교가 나오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제 복 안 주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외진 곳 2층에 본죽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녀가 기도한 대로 그녀는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정말 값진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취업이 잘 안 돼요? 미래가 불안합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위태로우십니까?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눈 뜨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믿음이 더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값지게 사용하시기 위해 고난의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또 다른 고난의 쇠망치로 내리치며 단련하는 중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그래요. 욥처럼 아니면 이 최복이 대표처럼 우리를 막 한 복판으로 코너로 막 몰아넣으세요.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고난의 깊이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복을 주지 않으셔도 그저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게 어떤 복 안 주셔도 그냥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 단련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 안 주셔도 됩니다. 물질 안 주셔도 됩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음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단련되고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공, 부귀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잘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금같이 값지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찬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단련되셔서 순금처럼 값지게 쓰임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정제되어서 순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 어떤 사람은 붉은색으로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어떤 사람은 푸른색이 켜졌으니 빨리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빵빵거리며 그렇게 외부의 자국으로 샛노래 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노란 신호등처럼 샛노랗게 우리의 삶이 진리고 아버지 인생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반항하며 떼쓰며 아버지 금쪽이 같은 신앙이라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잘 단련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순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샛노래져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사람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항도 하고 때도 쓰고 분노도 쏟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보다 더 큰 고난일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고난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만찬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받으신 분들 먼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주님의 살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새살이 돋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상처는 부위 위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잔을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르고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파고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더 단단해지고 더 힘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이제 우리는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봉헌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천국 길이요 꽃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하셨는데 염소와 같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양처럼 온순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빈궁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그네 된 자를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들과 나누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 헌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두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FT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배 끝난 다음에 재직회가 곧바로 있습니다. 3, 4분기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오늘 우리 박상진 성도님 마지막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일부터 기초반 교육 끝내고 확신반 교육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은 기초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반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욥기 숫과 나무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단단한 신앙으로 단련되어 순금같이 값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